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죠. 다시 말해서 인간 통치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쫓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정치 몰입애와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고백의 표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날,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산당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표로 1000번제를 드렸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꿈이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한 부귀나 명예, 장수나 그러한 것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기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 맞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진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구하며 그 기도를 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를 잡습니다. 그냥 전원만 켰다고 해서 그 주파수가 잡혀서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을 듣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자 혹은 듣고자 하는 그 방송을 채널을 찾고 돌릴 때 그것이 연결되어지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일반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지킨 그리고 다윗 왕이 명한 그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준수하고 따랐던 자였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아무리 1000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는 정말 우리들이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누가 1000번제를 드리자고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경건한 마음과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점임을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줄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받을 사람은 엉뚱한 것을 간구하고 찾을 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시기 원하는 자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기도를 드릴 때 귀한 열매를
귀한 은혜를, 역사를 우리들이 만날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일 때만이 이러한 간구와 기도가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 그의 나이는 약 20세였습니다. 20여 세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왕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그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무엇입니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약 20세쯤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행위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온전히 오롯이 자세히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발가벗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과 고백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맞는 것을 구해야 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하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느 지방에든 법정이 있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기구나 그러한 일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 왕에게 와서 탄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 앞에 올 정도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올바르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그러한 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도할 때 내 욕망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고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맞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간구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11절 말씀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범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잘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그리고 부와 영광까지도 한꺼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얼마 안 되는 정말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은 뭐예요? 지혜의 대명사이죠.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부하는 솔로몬과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올바르게 준행한 그 상태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할 때 정말 이 모습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천번제가 숫자든 양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물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말에 그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였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수많은 송사와 재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너무나 이거는 정말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최종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왕 앞에 나와서 탄원하고 송사하였을 때 그때 그 왕이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솔로몬의 그 명판결이 나오는 16절로 28절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뭐라고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대면하였으나 그게 뭐예요? 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한 기쁜 나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 드렸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영광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우선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째째한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솔로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작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일 먹을 아침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으나 그것보다 더 앞장서서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때 그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현들이 정말 그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 생명, 그리고 우리 가족만 생각했다면 벌써 이 나라는
이미 없어진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갖고 싸웠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유지가 되고 지탱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기도가 작은 기도도 좋지만 오늘 솔로몬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 우리들이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이익을, 오늘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그 사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복하시고 감탄하시어서 그가 간구하지 않은 그 수많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째째한 기도,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합한 자로 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